우리 다 함께 찬송가 620장 우리 3절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 예배 자리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620장 3절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하신 그 자비에 힘입어서 이곳에 부름을 받아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대한 교회 성도님들, 한 주간에 우리의 헛된 생각 속에서 세상의 헛된 욕망 가지고 살다가 지은 허물과 죄악들을 오늘도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죄가 있는 가운데서는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거룩한 은혜를 사모하여 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지혜를 공급받고자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엎드렸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십자가의 피로 용서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받아주사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복음의 능력을 내게 주시사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게 하여 주소서. 함께 기도하며 오늘 사주의 은혜를 구하는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긍휼이 오늘도 내게 하나님 부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오셨습니다. 이 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또 섰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널리 용서하시며 부모시며 기다리시는 주님의 그 사랑의 기억이 떠나왔습니다. 오늘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의 악함과 나의 죄악 때문에 주님 연약하시며 주님 시간도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성대한 교회 목사님께서 불쌍히 해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제가 오늘도 우리가 이 모습으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지 마음이 마음이지만 그러나 주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소망 가운데 주님 즐거워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기쁨 있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하나님 앞에 돌이킴이 있는 아버지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당신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 아침에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정한 마음을 주시며 깨끗한 양심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당신만을 주님 구하게 하시고 당신의 말씀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 주님 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십자가 은혜를 구합니다. 그 은혜 안에 오늘도 거하는 이 아침 되게 해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8장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것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베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우리 함께 믿음으로 사도신경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져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도 우리 찬송가 뒷면에 있는 교독문 제7번을 찾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7번입니다. 시편 13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에 잠들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32장을 드리겠습니다. 앉아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져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아멘. 시간을 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본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함께 교회 공동체로서 기도했지만 다시 한번 교회 공동체로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번 주 주간에는 6일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이미 사전 투표를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본 투표는 6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6시부터 아마 그 확진자들 외에는 아마 6시까지 이렇게 마감이 되는데, 아무쪼록 우리들은 믿는 자로서 이 세상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 선거 기간 동안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선출되어서, 물론 보궐선거를 통해서 국회의원 선거도 있지만 또 국회의원은 국회의원 자리에, 또 도지사는 도지사의 자리에서, 또 시장님은 시장님의 자리에서, 또 도의원은 도의원, 시의원은 시의원으로서 각각의 주어진 역할들을 충실히 잘 감당해서 이 나라가 더 평안하고 더 좋은 아름다운 그런 나라로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간섭해 주시고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우리 함께 하지는 못하는 우리 성도를 위해서, 또 우리 환우들 위해서, 또 우리 지화동센터와 또 우리 생협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거룩한 일을 잘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6일 동안의 삶을 주 안에서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오늘도 새 날을 시작하는, 한 주간을 시작하는 경날에 주님 주신 은혜를 갈망하며 나왔습니다. 오늘 첫 시간, 첫날 이 시작부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께서 주신 말씀을 하여 샘을 얻고 소망 중에서 걸어갈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원합니다. 온전한 이민 나라와 이민족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이 백성 가운데 주님 선하심 있게 해주시옵소서. 대통령 선거를 치른 지 얼마 되지 않아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하고 진정 국민을 위해서, 또 시정과 도정, 국정을 잘 돌아볼 수 있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간섭해 주시고 각자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기 원합니다.
분열을 일삼는 그런 정치,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음을 주님 알아서 주여 마음을 같이 돌아보게 하시고 이 백성의 평안과 또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교회 생활의 평안함을 위해서 하나님 옳은 정치를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여 펼쳐질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성대한 교회를 기억하시고 우리 왕정철 목사님과 또 함께지 못하는 성도들, 또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 여러 가지 예수님이 말씀하다 함께지 못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기억하시고 저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있게 하시고 세상에 돌이키게 하시고 주의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주여 하나님의 배자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 살게 하시고 그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인 주님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엘리트 지가도센터와 하나님 우리 생협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 부설기관으로서 또 우리의 협력기관으로서 함께 세워졌사오니 반드시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경영되게 하시고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복음 전파의 유익함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두 기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함께 기도하오니 주께서 말씀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50장 우리 1절과 2절을 들으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시고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에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상쾌함을 얻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만족함을 얻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혼란함 속에서 또 국가적인 많은 어려움 속에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며 또 갈등을 하며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삶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 자리에 찾아가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며 눈물 닦아주시며 그 심령에 강하고 능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하여 주셔서 일어서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일들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5월 이제 마지막 주 한 달을 마무리하게 되는데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의 가정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성찰하고 회개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가족이 성대한 교회에 속한 모든 가족들이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둘째는 가족 간에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붙들어주며 서로 위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도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아버지 앞에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바칩니다. 이 예물이 결코 한 물질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 물질 가운데는 우리의 신앙 고백과 우리의 믿음의 결단과 고백이 담겨져 있사오니 주님 받으시고 그 믿음의 기도가 열매로 나타나게 하시고 그들의 소원을 만족케 하여 주시옵소서. 소득의 10의 1조 또 범사에 감사하는 감사의 예물 또 주정헌금 하나하나 우리 하나님 꼭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신앙하는 만큼 저들과 꼭 동행해 주시고 저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모든 죄악을 이기게 하시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매 순간순간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 우리 성대한 교회가 더욱더 주님의 귀한 역사를 풍성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달하겠습니다. (5월) 첫 주부터 시작해서 오늘 5주까지 가정의 달을 지키면서 한 주간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제가 예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성대한 가족들이 오늘 또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가정으로서 오늘 또 지금 서 있는지 매우 염려스럽고 또 궁금한 것이 사실입니다. 요즘 이 방역 체계가 좀 이제 해소가 되고 또 어떤 여러 가지 조치들이 해제되면서 좀 안일한 그러한 여러 가지 모습도 있고 제가 어제도 그 신학교 강의를 가면서 중부고속도로 또 뭐 영동고속도로 이렇게 고속도로를 보니까 차량들이 꽉꽉 찼더라고요. 얼마나 많이 이동을 하는지. 저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도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도 저렇게 길이 막혀도 꽉꽉 막혀도 이른 아침에 나서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잠깐의 그 유의를 위해서, 즐거움을 위해서, 뭔가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동해 바다로 또 각각의 산으로 들로 찾아가는 그 발걸음들이 3시간, 4시간, 막 5시간씩 밀려도 저렇게 가는데 과연 내일 주일날 주일 예배에 가는 성들의 마음 자세 또 태도는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성도님들이 좀 더 열심을 가지고 우리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끝나지 말고 좀 전화도 해주시고 좀 길가에서 만나면 적극적으로 좀 권면 좀 해주시면서 그렇게 우리 함께 공동체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간곡하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한 집을 이렇게 이제 신방을 갔다 왔는데 이제 예고 없이 제가 그냥 갈 겁니다. 그래서 뭐 가서 안 계시면 뭐 집 앞에 가서 기도하고 올 것이고 그래서 좀 우리 함께 기도하고 저도 좀 발로 뛰고 좀 행동하면서 우리 최선을 다하면서 그렇게 이 위기를 또 어려움을 잘 극복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왕장철 목사님과 이 박상호 박송 상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큐티 생활을 위해서 여러분 주산 교제를 통한 유튜브 동영상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거듭 부탁합니다. 금방도 제가 광고 말씀드렸지만 이미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체계는 다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예배하는 데는 수적으로 어떤 제한이 있거나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의 교제와 또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최선을 다해서 함께 권면하고 이끌어 주시기를 거듭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호자 있습니다.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사업기관에서도 더불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일어나셔서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0절부터 17절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네, 잘 오셨습니다. 저도 그 개아씨 같은 눈인가 봐요. 엘리야처럼 아니 엘리사처럼 이렇게 눈이 열려지면 이렇게 몇 사람이 안 앉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득 찬 것처럼 보여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개아씨처럼 이렇게 영의 눈이 안 뜨졌는지 여전히 빈자리만 보이지 채워진 자리가 잘 안 보이니까 좀 마음이 그렇긴 해요. 그러나 설교할 때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득 찼다는 그런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고 또 책망하고 또 의로 교육하고 징계하는데 여러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함께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서 그렇게 우리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보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 가운데, 오늘도 나의 옆자리에, 나의 뒤에, 이곳에 가득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역사해 주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권면하시고 우리를 교훈하시고 우리를 의로 이끌어 주심을 믿는 이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듣고 잘 배워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두움과 세상의 무질서를 빛으로 질서 가운데로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자, 샬롬. 참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아침이죠. 아침에 CBS FM 방송을 듣다 보면 모 아나운서가 하는 마지막 멘트가 있습니다. 이 멘트가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그 멘트가 뭐냐면, 오늘 하루는 당신 것입니다. 이게 매우 간단한 멘트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멘트를 들으면, 저도 그 멘트를 들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오늘 하루도 당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선물로 주신 아주 좋은 아침, 좋은 한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선포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듣기 좋은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현대인들에게, 특히 21세기의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에게 귀를 즐겁게 하고 마음을 편하게 할 수 있는 설교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어찌 보면 부담스러운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굳이 이 말씀을 선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이면 반드시 있어야 되고 행해야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다르게 살고 싶다 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살고 싶다. 우리는 보통 경건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술 안 마시고 담배 피우지 않고 또 제3날에 제사하지 않으며 절하지 않는 정도를 연상합니다. 그 정도면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정도의 표준에 나름 괜찮은 점수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건이라는 말을 우리말로 들으면 그 이미지가 쉽게 떠오르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 술 먹지 않고 담배 피우지 않고 제사하지 않으면 그도 경건하게 사는 거지. 그런데 이 말을 영어로 우리가 잠시 그 의미를 살펴보면 경건은 영어로 이 가드리니스라는 뜻입니다. 가드리니스. 즉 가시라고 하는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에 ly를 붙여서 만든 명사형입니다. 즉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신학적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성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룩할 성자에 될 화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로 하여금 새 생명을 얻기 위해서 부활했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믿으면 칭의, 의롭다 칭함을 얻는 것은 단회적입니다. 이건 반복적이지 않습니다. 한 번이면 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정적 칭의라고 말합니다.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너를 보고 말하는 게 아니고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내가 예수의 피를 보고 너를 내가 의롭다 해주마. 너는 죄 없는 자야. 죄를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그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우리가 의를 얻음, 다시 말하면 칭의가 우리는 얻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칭의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칭의는 반드시 성화로 나아가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경건한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기 위한 매일매일의 훈련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쉬웁냐?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이 죄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성, 악한 이 죄성이 우리 안에서 계속 꿈틀거립니다. 대적 마귀는 우리의 이 죄성을 최대한 이용해서 이것을 활용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 악한 죄의 본성대로 우리를 살게끔 만들어갑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런 것을 차단하고 그 죄의 본성이 내 안에서 살아나는 것을 꿈틀거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내 자신을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운동선수들이 훈련하는 것 같은 그런 매일의 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경건의 훈련을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운동선수들이 보면요, 기본 동작을 계속 반복합니다. 물론 좀 더 새로운 업된 레벨이 좀 올라간 어떤 기술들, 어떤 동작을 간혹 섞기도 하지만 대부분 보면 거의 기본 동작을 지속적으로 반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 자신의 몸이 동물적으로 반응을 해서 그 상대를 제압하거나 어떤 상황을 이기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적당하게 훈련하면, 대충 훈련하면 그 몸이 그 동작을 기억하지 못해서 그 순간 상대에게 제압을 당하고 그 경기를 망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나는 훈련, 피나는 반복적인 계속적인 동작을 했을 때만이 이 몸이 기억해서 그 몸이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동물적 감각 본능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지금 어떤 그 광고인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제가 아침마다 라디오 그 방송을 틀면서 제가 이제 차량 운행을 하는데 하다 보면 나오는 그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몸이 기억하면 무서운 건데 라고 하는 짧은 멘트가 그 중에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몸이 정말 어떤 내 안에 죄성이 발동을 하고 그 죄의 그 악한 본성이 뭔가 꿈틀거릴 때에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기 위해서 부지런히 훈련하고 경건의 훈련을 하면 내 몸이 반응합니다. 그거 안 돼. 절대 안 돼. 라고 반응합니다. 그러나 말씀과 기도로 내 자신을 경건의 훈련을 하지 않으면 몸이 그걸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냥 자연스럽게 사단이가 나를 이끌어가는 대로 내 몸이 이끌려갑니다. 내 생각이 거기에 빠져들어갑니다. 제가 지금 거듭거듭 이 경건이라는 단어를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이 경건이라는 단어를 우리 국어사전에 찾아오면 한자의 의미는 공경경자의 공경할 건자입니다. 또 건자는 삼갈건이라고도 사용을 합니다. 따라서 마음이나 태도가 어떤 것을 소중히 받들고자 하는 데가 있어 엄숙하다라는 바로 형용사입니다. 어떤 것을 소중히 받들고자 하는 데가 있어 엄숙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소중히 여김이 있으면 그것을 받들고자 하는 엄숙한 마음과 태도가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들이 왜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왜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삶을 사냐면 우리의 순간순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에 대한 소중히 받들고자 하는 그 마음과 태도가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참 아들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매우 강한 어조로 명령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네가 목회를 하면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살피면서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네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 자가 있다면 너는 이 같은 자에게서 네가 반드시 돌아서야 된다.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는 사도 바울이 쓴 목회 서신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요즘에 이 추삼 교재가 지금 바로 그 부분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권의 책에서 사도 바울이 두드러지게 강조하는 특징적인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속한 사람들의 합당한 삶의 방식으로 무엇을 강조합니까? 경건을 매우 강하게 강조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2절, 3장 15절, 4장 7절, 8절, 그리고 6장 3절, 디모데후서 3장 5절, 오늘 본문에 나오는 12절, 그리고 디도서 1장 1절, 2장 12절,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와 그리고 그가 목회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하기를
반드시 교회 공동체에 속한, 그리고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속한 사람들의 합당한 삶의 방식은 경건해야 된다. 제가 앞에서도 제가 경건이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을 헬라에 보면 유세베이아라고 하는 뜻으로 번역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인격을 따르고자 하는, 그것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 태도는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갖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영과 진리를 예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갈 때 바로 참된 경건한 삶이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하지만 모양만 그럴듯한 경건,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경외하지 않으면서 사람의 칭찬을 조차 모양만 흉내낸 경건은 분명 거짓 경건입니다.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그건 하나님을 속이려 하는 매우 죄악 중에 죄악입니다. 이러한 거짓된 경건은 아무런 능력도 행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없는 경건은 그건 죽은 경건, 죽은 신앙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경건은 모양이 아닙니다. 어떤 상태가 아닙니다. 참된 경건은 내적인 상태요, 내적인 모습에서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모습 속에서 경건의 능력은 없고 경건의 모양만 있을 뿐 세상의 욕망과 정욕을 쫓아가는 그런 모습은 없는지 살펴보셔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학교에 가거나 직장에 가거나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왜 비난을 받고 왜 지탄의 대상이 되어지는 것입니까?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 것 같은데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속빈 강정의 모습을 갖고 있는 성도의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심정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경건의 모양만 가진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 모든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 던져버리고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여 새사람다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되어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이미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포합니다. 영적 각성을 촉구하면서 경고합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되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이르게 되면 인간들은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한 온갖 물질만능주의, 그리고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그리고 자기 자신의 쾌락과 욕망만을 좇는 그런 세상이 될 것이다. 그리고 배신이 만연한 그런 세상이 될 것이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잘 들여다보십시오. 이미 내 안에,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러한 모습들이 너무 깊숙이 자리 잡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자리에
물질 만능주의로 내 욕망과 욕심을 채우는 것으로 내 자신의 쾌락과 욕망을 쫓는 거기에 몰입하고 그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내 안에 만연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악함에 대해서 그 죄악됨에 대해서 우리는 무감각해져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말하기를 마지막 때 말세가 되면 이러한 때가 이르는데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이런 모습이 있을 거라고 말했는데 우리는 그러한 데서 감각이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지금 우리 가운데 이르렀는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무감각해져 있는 우리와 교회 공동체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껍데기만 붙들고 있는 신앙에서 단호히 돌아서서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오늘 한국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서 가장 부족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돈입니까? 성도들이 또 교회 공동체가 돈이 가장 부족한 것이 문제입니까? 큰 건물이 없는 것이, 많은 성도가 없는 것이 문제입니까? 그게 본질적인 문제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참된 경건에 대한 깊은 성찰과 노력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부족함입니다. 오늘 이 주일 아침에 경건의 능력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을 향한 갈망, 그 열정이 우리의 가슴과 마음 깊은 곳에서 불러 일으켜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17세기 영국의 저명한 설교자이자 청교도의 거장이라고 일컬어지는 토마스 왓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토마스 왓슨이 쓴 경건을 열망하라 라는 책의 두 번째 챕터에 보면 경건의 본질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제가 조금만 발췌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경건이란 하나님께서 인간 안에 새기고 만들어 놓으신 것으로서 인간으로 육적인 존재에서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는 것이다. 경건이 한 사람 안에 만들어질 때 그 사람은 새 영혼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마음을 갖게 된다. 민수기 14장 24절. 능력은 새롭지 않으나 속성은 새롭게 된다. 경건은 실제적인 것이다. 경건은 그 기초를 진실에 두며 따라서 진실한 길이라고 불린다. 경건은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광선이요 빛이다. 하나님께서 진실하시다면 경건도 진실한 것이다. 경건은 내적인 것이다. 경건은 주로 마음속에 있다.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로마서 2장 29절. 도덕론자의 종교는 온통 잎사귀에만 있는 것으로서 외면적인 것들이다. 그러나 경건은 영혼에 뿌리내린 거룩한 수액이다. 굉장히 심오한 진리를 담은 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 없는 인생 없습니다. 고민 없는 사람 없습니다. 허점과 부족함, 연약함이 없는 인생 없습니다. 우리는 늘 부족함과 연약함을 갖고 사는 게 우리의 실존입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 완전함과 채움을
그토록 갈망하고 열망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냅니다. 다르게 살고 싶다. 제가 그래서 제목을 일부러 그렇게 붙인 겁니다. 지금의 삶과는 다르게 살고 싶다. 그러면서 나는 과연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것일까? 자의반 타의반으로 주입해준 세상에서 준 욕망을 좇는 삶에서 내가 정말 판단하고 결정해서 믿음 안에서 자기 주도적인 삶으로 이끌어가는 다르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입니다. 이 말이 좀 어렵습니까? 우리 많은 사람들은 어떤 인생을 사는 줄 아세요? 우리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간 줄 아세요? 대부분 보면 믿음 안에서 자기 자신이 판단하고 결정해서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고 자의반 타의반 세상이 주입해준 어느 누군가가 심어준 어떤 욕망을 쫓아서 살아가는 게 참 맞습니다. 그러기에 좀 더 나은 스펙, 좀 더 많은 돈, 좀 더 나은 명예를 얻기 위해서 그토록 열정을 쏟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당에 가지 못해도,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해도, 내가 더 좋은 스펙과 돈과 명예를 가질 수 있다면 거기에 생각이 가 있고 거기에 몸이 자동 반응하며 쫓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제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내 자신의 좋은 스펙, 돈, 명예 등 그 사회가 주입한 욕망을 좇는 삶에서 벗어나 그것을 극복하고 다른 삶을 사는 저의 모습을 보며 참 멋지게 산다라는 생각을 제 스스로 하면서 어떤 자부심과 그리고 자존감을 높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그리고 내 자신의 평가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이 보실 때 참 너는 멋진 인생을 사는구나. 남들이 주입해주고 세상이 넣어준 그 욕망, 욕심을 따라 쫓아가는 게 아니고 너는 참 다르게 사는구나. 아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비슷한 고민과 갈등을 갖고 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경건에 훈련하는 성도라면 이런 정도의 고민을 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의 실마리를 풀기 위해서, 그 답을 얻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자신 안에서 찾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외부에서 찾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사회적, 세상적 욕망을 자기 욕망으로 착각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두 가지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적당히 적응하며 사는 것입니다. 세상이 다 그렇지, 인생 산다는 게 다 그렇고 그런 거지 라고 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그리고 경건하게 살고자 끝까지 세상과 다른 삶,
나는 다르게 살고 싶다 라고 하며 경건한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입니다. 둘 중 어느 것을 여러분들은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사도 바울의 권면이 적당히 살자, 그냥 세상과 스스로 어느 정도 타협하면서 살아가자 하면서 삶을 정당화하려는 우리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우리가 인간의 죄성이 갖게 하는 적당함의 유혹을 이겨내야 됩니다. 목사도 사람인데, 권사님도 사람인데, 집사님도 사람인데, 예수 믿어서 사람은 사람이잖아 하면서 스스로 적당하게 살려고 하는 그 유혹 이겨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감, 즉 경건을 선택하고 그 경건의 삶을 살고자 하는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 과정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박해를 받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성화의 과정에서 거룩한 삶의 자리로 거룩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자 하는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박해와 고난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나의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여러분, 이런 확신과 고백이 이 아침에 있어지길 권면합니다. 내가 경건의 훈련,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인격, 그 주의 삶을 닮아가고자 할 때에 반드시 고난이 있고 박해가 있지만 그걸 통해서 나를 단련하지만, 훈련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박해받고 고난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반드시 내가 정금같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됨을 믿으시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확신하셔야 됩니다. 바울은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거듭 말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심지어 어떤 내용까지 말합니까?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 그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 이거 하나하나를 다 열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디모데야, 네가 나와 함께 동행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네가 눈으로 보았잖아. 내가 어떤 교훈을 내며 어떤 믿음의 내용, 내가 어떻게 참았는지, 어떻게 사랑을 실천하고 어떻게 인내를 하며 내가 박해를 받았는지 너가 알잖아. 네가 똑똑히 보고 다 배웠잖아.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많은 인내와 오래 참음, 그리고 고난이 있고 박해가 있지만 그 모든 일에서, 그 모든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지? 나를 건지셨잖아. 그러니 너도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 네가 목회하고 있는 성도들이,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에 로마 제국으로 하여금, 그리고 유대교 그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많은 유혹이 있고 박해가 있고 고난이 가해지지만 절대로 거기서 돌이키거나 돌아서지 말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끝까지 거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위기 가운데서, 모든 고난 가운데서, 박해 가운데서 건져준 것을 네가 똑똑히 보았고 네가 배웠으니 너도 그것을 그대로 행하라고 오늘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세상 사람과 다른 가치, 다른 목적을 향해서 다르게 살고자 한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박해가 있을 것이고 고난이 따를 것입니다. 그것은 통과 의례이고 그건 필수 과목입니다. 우리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삶의 목표를 복음 전도에 두고 경건한 삶을 살고자 작정한다면 고난과 박해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후서 2장 10절부터 23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는 이런 메시지를 베드로 후서에 담고 있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그가 의를 위하여 경건한 삶을 위해서 고난과 박해를 받았음을 오늘 사도 베드로는 그 편지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죄악된 세상에서 죄성에 따라 욕망과 욕심을 좇으면서 온갖 시기와 질투, 살인, 거짓, 사기를 치는 이 세상 속에 우리를 왜 불러냈습니까? 우리도 똑같이 세상과 타협하면서 세상의 가치와 목적을 따라서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습니까? 아니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그것들을 행하기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최고의 롤 모델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형식주의자들, 외식주의자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그 수많은 사람도 있었지만 그는 경건의 능력을 갖고 사는 자였다. 그 가운데 숱한 고난이 있었고 많은 핍박과 박해가 있었지만 그는 끝까지 참았다. 그래서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가는 자예요. 예수님도 경건한 삶,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겪는 고난과 그 박해를 능히 맞대어 욕하거나 위협하거나 하지 아니하고 그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부탁하고 그 길을 걸어간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때 승리의 영광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거듭 말합니다. 세상의 마지막 때 또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그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 13절의 말함에 뭐라고 말합니까?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우리의 삶의 정황을, 환경을 쳐다보면 우리 주위에 수많은 악한 사람들, 그리고 속고 속이는 자들이 수다합니다. 그런 자리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 속지 말고, 거기에 편승하지 말고, 거기에 적당하게 타협하여 살지 말고, 네가 배운 거 있지. 너 성경 배웠잖아. 성경은 뭐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그리고 의로 교육하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잖아. 네가 배운 대로. 이미 여러분 잘 알다시피 디모데 후서 1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언급할 때, 디모데야, 네는 어려서부터 내 어머니 유니게와 내 외조모 로이스에게서 너는 신앙을 잘 만들어졌고 신앙의 유산을 받은 자야. 그러니 너희 외할머니를 통해서, 너의 모친을 통해서, 그리고 나 너의 선생, 너의 아버지 같은 나 바울을 통해서 똑똑히 보고 배우고 했으니 확신해라. 그리고 끝까지 말씀을 지켜 행하여 경건한 삶을 살아가라. 그리고 경건의 능력을 회복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확신한 일에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거한다는 말은 끝까지 그 상태를 유지하며 머무른다는 의미입니다. 당시에 수많은 유대교 출신의 기독교 개종자들이 변신했습니다. 배반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그 복음에 배신하여 다시 돌아가는 자가 있습니다. 영지주의의 그 잘못된 거짓된 그 가르침에 넘어가서 믿음을 배신하고 그 세상으로 돌아간 자도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의 바른 진리를 굳게 믿고 끝까지 예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복음을 지킬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 이 성경을 열심히 배우시고 그 배우고 확실한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여러분 거기에 머물러십시오. 세상으로 돌아가지 말고 세상의 헛된 가르침, 잘못된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끝까지 복음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인격을, 그리스도의 삶을 담고자 하는 그런 경건의 열망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들로 하여금 온전하게 되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철저하게 완벽하게 갖춘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과 타협하며 적당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거기에 안주하고 만족하려 하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는 헛된 생각을 이 시간 버리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경건한 삶,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옵소서. 그 경건한 삶,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할 때 반드시 우리의 삶에 박해가 있고 고난이 있을진데 그 고난과 박해가 있을 때에 오래 참게 하시고 인내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성경의 말씀을 잘 배우고 훈련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갖춘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경건의 모양만 갖추지 말고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회복하는 저희 성대한 교회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서는 2절을 함께 하겠습니다.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이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여서 손잡고 날린다소서. 주님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린다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경건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 고난을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로 만들어주시고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교제하심이 오늘 이 아침에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적당한 삶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교훈받고 책망받고 바르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세워져 가기를 갈망하고 열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우리 왕장철 목사님과 박상호 선교사님 위해,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우리 모든 한국교회의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